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주종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났던 아주 짧은 스토리인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지역을 갈멜산까지 가면서 그 길목을 계속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과 상의를 해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묵을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합니다. 엘리사는 고마웠겠죠.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해준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선행, 친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또 친숙하게 대하는 것은 뭐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귀한 또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곳에서 세심한 배려를 받는 중에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든 거죠. 뭘 해주면 좋겠냐, 뭔가를 좀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다, 난 괜찮다. 그 여인이 이제 귀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뭐 어느 정도 재산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위치는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엘리사의 종인 그 게하 씨가 이 집에 그 자녀가 없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그런데 괜찮다고 뭐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1년 후에 이 여인이 이제 아들을 잉태하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된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또 감사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수준을 좀 더 성숙하고 그 단계를 좀 높여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닥치기도 하는데 그런 비슷한 일이 이제 생깁니다. 바로 그 아들이 죽는 거죠. 뭐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어린아이를 잉태해서 낳아서 일정 기간 이렇게 키우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을 텐데 부모들에게는 뭐 희망이었겠죠. 그런데 뭐 어떤 특별한 징후도 없었다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엄마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엄마가 그 죽은 아들을 그냥 뭐 장사 지내고 그래도 뭐 이렇게 잠깐 우리 곁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셨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엄마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아들을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의 침상에 뉘어놓습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뒤에 갈멜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들이 죽었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아들이 필요하다고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것인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이 생겼다가 지금 죽게 된 이 모습이 더 슬퍼진 거죠. 충격도 더 컸고요. 그렇지만 이 엄마에게는 뭔가 그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던 거죠. 분명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의 확신이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표현을 묘사하는 부분이 잠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엄마가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같이 가자고 해요. 게하시를 먼저 게하시를 보내서 이러이러하라라고 게하시를 보내는데 엄마는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한 신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스토리가 끝나는 37절에 보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가 이제 그 아이를 살린 뒤에 엄마를 불러서 아이를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러한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연결해서 주시는데요. 이 엄마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그려졌던 거죠. 아이가 죽었어요. 슬퍼하고 한동안 좌절하고 또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그 영혼임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모습을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살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자라나가는 데에는 풍성함이나 모든 것이 형통함이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사용하시고 우리를 성숙의 수준으로 데려가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누림과 기쁨의 삶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법칙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 건 당연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쉬이 포기하거나 쉬이 놔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나갈 때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그 귀함이죠. 가장 첫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심한 배려예요. 세심한 배려, 친절, 친숙한 이러한 우리의 다가감이 하나님께서 그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그 문을 열게끔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교훈으로 봤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주종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